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오늘 11장. 사실은 창세기 1부를 오늘 우리 마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반복되는 많은 말들, 주제들, 아마 설교를 주의 깊게 들은 분들은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으로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민족으로 흩어버리는 것, 이것이 네 가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4대 족장의 삶,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쩌면은 한 주의 설교가 10장씩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11장까지가 중요하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중심.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20세기예요. 계몽주의 사상이 서구를 지배하면서 사실은 20세기는 서양이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이죠. 21세기는 이제 G2, 미국하고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 서구 세계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여러분 이제 20세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입니다. 100년 동안.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6.25 동란, 그리고 월남전, 수많은 전쟁, 걸프 전쟁 이런 것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전련난으로 상당히 지금 전기를 아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돌입을 했는데 옛날에요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이 되면은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월 1일이 해수욕장 개장이고요. 8월 말 9월까지도 해수욕을 해도 춥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사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많은 빙하가 녹아내려서 여러 가지 기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요. 이런 것도 왜 생겼는가? 20세기의 산물들이에요. 그 20세기에 깊은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독일의 불트만으로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빼버리고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설화다, 신하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빼야 된다. 그 결과가 전쟁과
자연의 파괴. 우리 21세기 이런 고통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양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 세계가 교회로부터였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민족의 분열이 여러분 인생에 미치는 중요한 베이직인데 이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번영하고 산업만 잘 발달하면 되는 줄 알고 그곳에 매여 있는 결과가 오늘 이런 상황을 도래했다고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창조냐 진화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논쟁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참 사람들 보면은 자기 주장해가 논쟁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저도 하지만은 어리석다 생각이 들어요. 한만 논쟁해도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서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보다도 성경 보면 창세기의 창조는 참 완벽했거든요. 인생도 완벽했고 사람이 사는 사회도 완벽했고 자연도 완벽한 것이에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들이나 자연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타락이 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타락, 죄 이런 것을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이번에도 부목사님 모시려고 여러 면접을 해보면은 이 사고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못해요. 뭐 배웠나 이런 이야기 했는데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회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과 규범을 어기는 거고 그 윤리적인 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뭘 약속했는가 하면 차를 몰고는 오른편으로 가라 약속이죠. 그거 어기면은 범법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 차를 왼쪽으로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규범이나 윤리적인 것은 절대가 아니에요. 그 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게 아니에요. 타락이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온 우주 만물이 파괴된 거예요. 그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 참 멋있는 것 같고 하나님같이 되는 게 멋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염려하고요. 또 능력이 부족하니까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남들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자연 파괴 일어난 거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자원은 변하지 없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빼앗기니까 또 서로 안 빼앗기려고 뭉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홍수로 심판한 겁니다. 이 심판의 개념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심판을 봐야지. 여러분
종교인들이 말하는 심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심판을 파멸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래버리면은 종교인이 원하는 바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자유와 평안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투기가 일어나요. 신앙이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홍수의 심판을 보면은 왜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왜 구원이냐 하면은 여러분, 부패 강포한 세상, 자기만을 알고 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까지 빼앗겨 쓰는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 속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노아와 에녹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구나. 원래의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타락 전의 아담의 삶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노아와 에녹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을 공정하고 의로운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심판이 파멸로 생각하면은 그건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거기에 아픔도 있는 것이죠. 이건 리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도 심판인데 죽음으로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의 죽음은.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의 삶의 양태만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자본주의 가치에 함몰되어져 사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도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있고 지옥의 삶이 있어요. 그걸 잘못 이야기하는 게 문제지요. 그 책은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본 천국, 펄시콜 이런 거는 전부 거짓말인데요. 김영사에서 요즘 우리 김어수 지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괜찮아요.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내 전문 의사였어요. 그가 죽었다가 7일 만에 다시 소생을 해서 천국을 체험하고 적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 제가 이야기하지요.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가치의 나라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세속의 가치의 발전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밖에 안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주는 자가 행복하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서 누리는 기쁨은요,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의 가치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리라는 이러한 가치들. 그러면서 또 뭐라는 건 천국에 가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이는 수용의 상향이다. 다른 사람도 또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도. 천국은 뭔가 하면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는 곳이. 천국에 갔더니만 또 뭐냐면은 그곳에 갔더니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으로 인하여 생기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곳에는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만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없더라 이랬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 전문 의사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임사체험 이런 것들 많이 실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 믿었대요. 그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뇌의 작동의 산물이지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계가 멈추면은 모든 활동도 멈추어지듯이 뇌라는 기계가 멈추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생각이나 모든 삶의 산물이 소멸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뇌의 오작동으로 생기는 환상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여러분 그 의사들의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격, 생각 이러면 여러 가지 복잡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해서 만들어낸 산물. 그래서 기계가 멈추면은 모든 것이 멈추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멈춘다 했는데 자기의 기계 뇌가 7일 동안 멈추어서 의사들이 사망의 판정을 내렸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깨어나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내가 뭐하라 하겠어. 이 사람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로서의 모든 역할이 권위가 사라져버리니까 먹고 살기를 힘드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랬더니만 이분이 자기가 한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안 쓸 수 없다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알죠?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 어디 있나? 인간이 만들어냈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니까 가서 있으면 어떡할래? 이러면서 그 책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The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존하는 거다.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경험하는 천국도 실존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잘못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죽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에 그 구원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해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인 규범을 행하고 의무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실존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수용해요. 여러분 성화되고 좋은 목사님들은 당신 왜 그래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느긋한 사람을 왜 급하냐 이러는데 하나님은 급한 것도 만들어 놔놓고 느린 것도 만들어 놔놓고 못난 것도 만들어 놔놓고 잘난 것도 만들어 놨는데 못난 것 잘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못나고 잘난 것이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판단된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초대교회에 선물로 준 거예요. 이러한 리얼을 인간들이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서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고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쭉 말라기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또 어떻게 회복했는가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예수 잘 믿었더니만 복 주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기독교가 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남았겠어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가난해도, 남들이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내 속에 있는 평안,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리얼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이 바벨탑의 사건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옮겨가서 바벨탑 쌓았는데 그 고고학적으로 가서 봤더니만 뭐 지구 우라라이시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탑 타락은, 에덴에서의 타락은 인간의 실존 사이에 언제나 존재하고, 심판은 홍수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하듯이 바벨탑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돌로를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명이에요, 문명.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는 문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의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뭐에 이르려고 해요?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옛날에 항우성이나 줄기세포에서 인간이 더 이상 늙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가게 하자. 인간의 과학의 발전은 영원히 행복하고 결핍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또 여러분 인문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 세상에 만들어갈까? 전부 인간의 지혜의 산물로서 문명을 쌓아서 하늘에서 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죄인들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사는가 하면 자기 이름 내려고. 그 이름 내는 거 간단해요. 사람들을 많이 뭉치게 하면 돼요. 그 뭉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면은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제국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나쁜가 하면은 그렇게 뭉쳐서 다른 집단을 파괴해서 우리 집단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집단 이기가 바벨탑이에요. 그게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많이 존재했죠. 20세기에 여러분 나치즘, 독일의 나치즘, 위대한 게르만 민족, 그 말로 묶었잖아요. 히틀러가요, 독일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발전도 사실은 독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든 어디에 유학을 갔든 반드시 거쳐서 오는 것이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의 발전이 독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히틀러 굉장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어요? 한 목소리 내게 했어요. 하이 히틀러. 위대한 게르만 민족. 그래서 600만 명 유대인 학살하고 수천만 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을 했어요. 이태리의 파시즘 무소리니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일본의 천황폐하 군국주의. 위대한 니폰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한 목소리 내는. 그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지금 위험한 게 뭐냐? 중국의 중화 사상이에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블랙홀입니다. 그 중화 사상을 통해서 용광로와 같이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인류의 역사 이래에 언제나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삶의 실존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주체사상 한 목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뭐 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서 유언비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잡아갔다고 한 목소리만 내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영웅, 메시아의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집단 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요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해병 전후에 포대 나온 사람 없죠? 고우해 머리 아파요. 우리 판 짜자는 거지요. 한 목소리 내서. 이게 뭐 그런 데만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빛을 잃은 것이 뭡니까? 한 목소리를 내는데 오순절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바벨탑의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이름 내어서 그 목사님의 한 목소리를 내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해 가려고 하는 것. 이 시대의 바벨탑이죠. 저는 뭐 천주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의복은 성경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성당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구성 성당보다 우리 이런 소리 아니에요. 성당은 다 같이 이러죠. 다 같이요. 왜냐하면 모든 성당의 중심은 교황이니까. 모든 성당의 중심의 교황을 예수님에게로 옮겨놓은 것이 종교개혁인데 처음에는 그래 옮겨놨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한 줄 아나? 천주교인들 뭐라 그래요? 우리 신분이 훌륭하다 안 해요. 다 신분은 다 같고 수녀는 다 같은 거지. 목사는 다 같은.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왜 있냐면 자본주의 논리. 큰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밑에 얼마나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히틀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피 흘렸습니까? 그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려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왜 이놈들이 말이 같아서 그렇다 라고 말을 하고 말을 틀리게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이고 바벨탑 사건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영어 못해가 고생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래 나가면은 신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집단 이기를 통해서 다른 집단과 대립해서 자기만을 살려가는 집단 이기심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왜 여당과 야당은 맨날 싸워?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언어가 혼잡돼서 그래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와 야가 하나가 돼버리면은요, 국민들 힘들어져요. 여러분, 좀 우측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하는 데에 이룰까? 생육 번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만 잘 살래, 함께 나누도록 평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 둘이 싸우다가 최대 공약수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측만 있는 사람들 말이 하나가 돼버려 보세요. 분배는 일어나지 않아요. 분배만 중심으로 하나 돼버렸어요.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 무슨 당이었어요? 민한당 있어요. 민한당. 여당 이중대. 그때 우리 사회가 힘들었어요. 국회 싸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것이, 혼잡하는 것이 집단 이익의 파괴를 위해서 말을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보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이 뭐냐면은 미국에도 여러분들 록펠러 같은 경우가 바로 독과점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하면은 그런 그 나라에서 그러지요. SK, LG 뭐 이런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을 함께 못 우어요. 왜? 가격 단합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말을 못 얻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키죠.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하면 함께 단합하지 못하도록, 말 맞추지 못하도록, 그게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행한다. 그 공산주의고 그건 히틀러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면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요. 한국에도요, 참 그런 것 있잖아요. 교회 해보면은요, 같은 말을 쓰면서인데, 시어머니 하는 말을 며느리는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 그게 알아듣겨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시어머니들끼리는 말이 너무나 잘 통해. 며느리들끼리는 너무나 잘 통해. 바벨탑이에요. 그런 말을 성령 받으면 못 알아들어요. 어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못 알아들은 사람이 뭔가 하면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 이렇게 욕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나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말, 내가 이해 안 되는 말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바라보며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대적인 토론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힘들어요. 아직까지 덜 성숙돼가. 그래서 구역을 짤 때는 되도록이면 시어머니끼리 뭉쳐놓게 하고요. 또 며느리끼리 뭉쳐놓은 한번 잘 보세요. 성숙되면은 섞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섞을 만큼 내가 볼 때는 성숙되지는 않았어. 그래 뭉쳐 있을 때에도 뭐 해야 되는 거면 시어머니들끼리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좋은 구역이에요. 시어머니들은 모여가지고 9988234 이러니까 며느리들은 모여서 택시 이러면 택시가 뭔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택도 없다는 게. 참 성경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끼리끼리 통하는 그들에게 서로가 말을 통하게 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5개국의 사람들이 같은 말로 들었어요. 그 방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하는 샬라샬라 방언이 아니고요. 외국어예요. 낭곱 방언이라고 그래요. 야, 동시통역이 생긴다. 성령 그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소통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성령 강림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바벨탑인데, 오순절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말을 하나로 만든 것이 바벨탑인데, 오순절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 뭐지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재림.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으로 말이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은 방언하고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기 잘 당하더라고요. 유명한 사기꾼이 저보고 하는 소리를, 목사님 사기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 이해를 한대. 이해를 안 하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한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오순절이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함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늘에 닿으려고 문명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더라. 성령 받은 증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한 거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바벨탑 쌓는 거. 그런 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교회에 와서는 남이 나보다 낫게 여겨지고, 세상에서는 부하려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걸릴 줄 알고, 세상에서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한 성령의 충만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리얼입니다. 지금도 실존해요. 그런데 이걸 못 봐요. 왜 못 보는가? 전부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구원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화돼야 돼요. 예전에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 내가 이익이 되고 내 이름이 나겠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바벨탑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공동체에 이익이 되겠느냐?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 그 하나님의 눈을 배울 때에 내가 맛본 그 천국이 그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어요. 보혈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성령을 실제로 부어주세요. 실제로 부어주면은 방언하고 은사받고 예언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밀려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 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해요. 실존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강포하고 부패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바벨탑을 쌓는 예전의 내 삶을 바라봐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선택과 삶의 결정의 기준이 달라져서 참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이 직장에 떨어진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누가 이 세상에 불행하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좋아도 내가 안 좋으면 세상이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바벨탑적인 이기적인 죄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파멸되어져 가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여러분 신앙이 약합니까? 약한 그대로 살라 하세요. 강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하게 해줬는데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돈으로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진흙질 없이 내 모습 이대로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받으시는 분. 세상은 세속의 가치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러분 어째야 되겠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소비의 쾌락을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남들이 군림하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영원한 가족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주 예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드리는 것도 아니요 투기를 위한 보상의 신학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만이 아니라 나의 생애, 나의 가치관, 나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높은 산성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는 사고, 연약해서 삶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노릇해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것을 세워나가는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맛본 그 천국이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부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제하여 주시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므로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삶의 활동을 통하여 하늘의 꼭대기에 닿도록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 공동체임을 알아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며 내가 더욱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맛보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